부활 그 이후 2023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로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식당, 식당 제일 많이 가죠. 그리고 가는 곳이 있다면 아마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장례식장 가면 분위기마다 참 다 다른데 참 슬프죠. 그때 그 남겨진 가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족 또는 유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사람의 가족으로서 남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의미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적절한 기독교적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죽은 사람 그리고 남겨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겨졌다는 의미가 굉장히 슬픕니다. 뭐냐면 곧 죽을 거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남은 그 아내를 미망인이라고 말하는데 미망이란 말은 뭐냐면 아직 죽지 못한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참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여하튼 장례식장 가게 되어지면 목사로서 정말 못 볼 꼴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은 참 슬픈 거는 사실이에요. 뭐라 위로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남겨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의 이야기. 이제 제자들은 남겨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남겨질 것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제자들 남겨지게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하실 수 있을까?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나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동안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같이 대화도 하셨고 같이 식사도 하셨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40일을 물론 매일 만난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의심한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실 때 또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실 때도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럴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고 또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모릅니다. 성경은 밝히질 않아요. 그리고 한두 명은 아닐 거라 생각하죠. 2명 가지고 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11명 중에서 지금 11명입니다. 한 명은 이제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면 11명 중에 최소한 서너 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승천하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딱 보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씀하셔야 돼요? 확실히 믿어도 될까 말까한 이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있다.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 사람의 속마음 모르지만 마음에 확신 없는 눈빛과 마음에 확신 있는 눈빛을 압니다. 예수님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몇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쭉 11명 보니까 11명 중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이상한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할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 데리고 같이 승천하지 않으실까? 그럼 깨끗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사실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의 일을 이제 겪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실 거란 말,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지만 원래 자리로 가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남겨진 제자들이 겪을 고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고요. 대다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끝까지 남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됐다 나오기도 하고, 그 이후에 바울, 우리가 보셨지만 지난주에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로 말미암아 10명의 황제가 200년 동안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죠.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공인되고 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이런 고난을 겪을 거 예수님 아시는데 데리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졌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론 그 중에 의심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심하지 마,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공격당하고 대제사장들한테 그렇게 고난받고 나중에 붙잡혀 가지고 그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무기력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 진짜 모습이 아니죠. 사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정말 제자는 신났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해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도 예수님 여러 차례 내가 죽고 고난받고 이런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땐 신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그 환호성 이런 거에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이제는 로마 군대 몰아내고, 이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들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순간, 다윗의 후손을 오셨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그 순간, 왕이며 메시아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측근에 있는 자기들은 이제 최고의 대접과 권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거의 확신에 차 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몇 가지 모습 속에서 더 확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갑자기 제자 둘에게 말씀하시기를,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면 풀어가지고 와라. 누가 너에게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면 아무 소리 하지 않을 거다. 되더라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가다가 물 양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만나면 오늘 주님이 당신의 집에서 유월절 하기 원하신다, 그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흥분했죠. 유월절 때문에 사람도 와 있는데 예루살렘은 막 들썩들썩하죠. 가서 말하는 대로 누구 주소 적어준 것도 아니고 가서 누구들 만나든 이야기해라 하면 되죠. 막 이런 상태 속에서 이 가슴이 좁은 게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막 가슴이 이만했으면 뻥 터질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흥분돼 있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그냥 맥없이 잡혀가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매 맞고 뺨 맞고, 빌라도 가니까 밤새도록 그 로마 병정들이 침 뱉고 갈대로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채찍 때리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힘없이 피피피 가더니 십자가에 탁 하고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럴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3일 지나고 부활하시더니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죽어간, 매 맞고 모욕당하고 죽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았지만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것도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부분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권력은 땅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면 누구 하나 죽이는 건, 살릴 수는 없지만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누구의 재산 빼앗는 거 너무 쉬워요. 별거 아닌 사람 높이 올리는 거 말 한마디면 돼요. 가장 높은 사람도 말 한마디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너무 쉬워. 이게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만일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권세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이 꽂고 더러우면 출세하라는 게, 왜 안이 꽂고 더럽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의 그 교수님이셨던 분이 그 용산 그 캠프 그 안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 입구에서 이렇게 주민등록증하고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서가지고 우리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전화했는데 그 교수님의 아내가, 물론 한국 분인데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그때 커널이었어요. 대령, 여자분인데 대령, 커널, 무궁화 3개. 여러분 이거 잘 모르죠? 무궁화 3개. 차 타고 딱 들어오니까요,
거기 있던 그 아이디 바꿔준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뭐라 했어요.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막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언제 왔는데 아직도 안 바꿔주지 않았느냐 이랬더니 얼른 바꿔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딱 들어가면요 얼른 바꿔줘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출세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 속에 뭐라고 어떤 생각 들어가겠어요. 야, 내가 출세했어야지 이런 생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이런 대접 못 받고 나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고, 온갖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도 출세하고 권력 갖고 돈 많고 그럼 대접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예수님 아무 말 안 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딴 소리 했단 말이에요. 내가 권세만 있으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빌라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Only one thing.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9절이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단 하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고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단순히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재산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순교할 제자들이 다예요. 거의 대부분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겪을 고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사람들이 물 한 잔 주지 않고 먹을 것 주지 않고 굶주리고 이런 일들, 수많은 고통을 당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고 신앙 버리려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내 주님은 믿음 흔들리고 신앙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견뎌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할 때 생각나시지만 나 하나 고통당한 건 괜찮지만 내 자식 내 새끼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직장 못 잡고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믿음 흔들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고발해버린 거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버린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팽배돼 있었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 삼으란 건 뭐예요? 너 당하고 있는 고난 네 후손은 네 주변 사람은 당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 동일하게 받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 들까요? 아, 드디어 나도 이제 제자 삼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어갈까요? 아니면 아 귀찮은데 뭐 이딴 거 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저 같이 지내시면서 제자 삼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교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이게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라는 겁니다. 고 가서. 이건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때까지는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면 제자 삼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 좀 다녀서 세례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세례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는 것이 곧 세례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은 그들의 주인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3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경험했어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단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어 주인을 바꿔주므로,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므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만 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자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는 예수님 보고도 의심하여 나 하나 믿음도 어떻게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늘 생각이 모든 민족이어야 되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계속적으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품고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뭔가 생각하여 뭔가 되겠다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품는 것을 곧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맨날 무슨 비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하지도 않고 그것은 내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으셨어요. 나 하나 확신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생각하게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러셨어요.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변한 만큼 제자를 삼을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뛰어난 그런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 가장 유일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주간 한 달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레이트 커미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내 머릿속을 가득 차고 있는 게 뭡니까? 요즘에 내가 맨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그레이트 커미션입니까? 아니죠. 내 문제는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에 품지 않고 있어요. 왜 주님이 이런 생각하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 주셨을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레이트 커미션. 이 가장 위대한 명령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난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형편이 도무지 그것까지는 모든 민족 못할 것 같아요 해서 그런 겁니까? 나는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고 바쁜데, 난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혹시 나는 공부도 많이 못해서, 나는 책만 보면 졸리는데 성경책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이래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게 작은데 무슨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7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금 부족해도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자, 일일이 한 명씩 제가 물어볼 수도 없지만 여하튼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잖아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아닌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혀를 차면서 내가 이것들을 두고 승천해야 된단 말이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 먼저 챙기고 잘하고 내가 말한 것들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처럼 의심하는 녀석들이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했던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것에 묶여있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확신하건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하고 그래서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든 걸 다 이룬 건 아니지만 그들과 동일한 비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럴 일 없지만 의심하는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대위임령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의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것들한테 무슨 말 할 수 있으랴 하고 예수님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사람의 상태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러지 않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고 남겨진 제자들, 아직도 의심하고 믿음이 확신이 없는 제자들, 남은 변화시키는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20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던져놓고 어찌하나 보고 주님이 옆에서 체킹리스트 가지고 체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그 환경들 속에서도 제자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내 성격 고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그 커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는, 제자들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드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말은 아멘입니다. 같이 합시다. 아멘. 이런 말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 보지만 말라기의 성도들이 먼저 복 주세요, 먼저 물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섬길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일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말이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줬어요. 디도가 남았던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남겨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남겨져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 한 가지, make disciples,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하여 땅 끝을 품는 그런 비전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나와 관계된 것들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좀 쑥스럽지만 땅 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린 예배를 꿈꾸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예수님께 주신 그 비전을 품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은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